먼저 설교에 앞서서 동영상 2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닦고 빨리 닦고. 물을 엎지른 동생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혜성이 엄마 좀 막무가내로 발길질부터 시작합니다. 싫어. 개입하지 마. 가 엄마는. 동생의 작은 손짓에도 대폭발. 인정사정 없는 폭군이 따로 없는데요. 폭발한 혜성이는 엄마도 제어불로, 말리는 할머니에게는 그만 좀 때리려면 아프다는 거는. 처절한 응징이 있을 뿐입니다. 알았어. 그럼 그래요. 안 돼. 내가 가려고 해라. 얘기했어. 그거 내려놔. 갑자기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득달같이 달려가서는 묵직한 주먹을 내리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초대형 장풍까지. 울려놓고는 울지 말라고 또 난립니다. 고 전쟁은 뒤입니다. 이번엔 엄마에게 폭발한 혜성이 엄마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방을 나서는데요. 아니 도대체 혜성이가 화난 이유가 뭡니까? 이야 참 게임 때문이랍니다. 분에 찬 듯 들려오는 혜성의 호출. 거기 어떻게 생기는 건데 10대 갖고 가. 제 분노를 엄마에게 다 풀고서야 내보내주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살 아들의 모진 행동에 속상한 반, 억울한 반, 엄마는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혜성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혜성이는 치료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별로 믿음이 없으시네요. 오늘 성경에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성경은 야곱이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따로 채색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채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옷은 아닙니다. 조금 오해를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화와 시각에서 기록하다 보니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케토네트 바심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로 번역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소매가 긴 옷, 그리고 그 긴 옷에 장신구를 단 옷, 그리고 특별히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 당시 중동에서는 거의 다 짧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긴 외투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한 신분의 사람들은 긴 외투를 입고 그곳에 장신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특별히 게토네트, 채색옷으로 번역된 게토네트 바심은 긴 팔 외투, 구별된 사람, 장자 혹은 축복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장자인 르우벤이 있었고 차자인 시므온과 레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형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 아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 아들에게 가장 귀한 신분을 주고 옷부터 구분해서 입혔다는 겁니다. 야곱은 많은 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다른 아들과 구분하고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일하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언니인 레아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통하여서 이 라헬을 얻을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 외의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은 남편인데 아내들인데 이 남편이 한 여자만 사랑을 합니다. 나머지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 아내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한이 맺힙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들들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긴 팔에 장자끈 특별히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편협된 사랑을 받는데 나머지 아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상처와 한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그 어머니의 상처와 한이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이중으로 물려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대인 관계에 공격성이 일어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적게 받는다고 느낄 때 그 아이들은 불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또 특별히 어떤 아이들은 우울증을 느끼고 또 과격한 아이들은 품행장애로 아까 우리 혜성이처럼 품행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그 형들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집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 자녀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두 번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혜성이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이 혜성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혜성이의 낯선 모습, 집안도 조용합니다. 아빠가 퇴근 후에 혜성이네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글씨도 또박또박, 심지어 알아서 책도 있습니다. 이거 책 다 읽을 때 진짜 혜성이 맞나요? 이러다가도 아빠 오면 아무 일 없다는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빠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아빠가 있을 때는 늘 그렇다는 혜성이의 놀라운 반전. 객관한 시간, 아이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아빠는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엄마한테 욕하고 반말하고 할머니한테 야하자 막 반말하고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격적으로 속마음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혜성이가 생각하는 가족의 위계 질서는 어떨까요? 야,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니네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인 것 같으니 그 순서대로 붙여보는 거야. 1번 나. 아 그래? 1번 혜성이, 그 다음? 그러면 2번 아빠, 3번 엄마, 4번 연수, 5번 할머니. 아빠보다도 혜성이가 더 위라는 당황스러운 속마음.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어떤 걸 할까? 맞죠? 소리 지르기, 잘못한 일 찾아내기, 일 시키기, 야단치기. 참 그러고 보니 혜성이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혜성이는 아빠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어떤 수용과 순응과 충성심과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단지 힘의 논리로 보았을 때 지금은 아빠보다 힘이 약하니까 일단 꼬리를 내리고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역전될지 모릅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문제들이 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후민장애 청소년이 돼서 어린 나이에 담배나 술을 접한다든가 친구들을 괴롭힌다든가 돈을 뜯는다든가 약한 친구들은 마구 가학적으로 해도 하나도 미안하지 않고 재미로 즐긴다든가 법과 질서를 어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 느끼지 않는 아이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빠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행동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아빠가 아이를 잘 지도해서 아이가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 자체가 문제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 거죠. 예성 들어와. 빨리. 퇴근한 아빠가 먼저 혜성이를 호출합니다. 무슨 엄마. 빨리 똑바로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짜고짜 추궁을 시작하더니 아이가 우물쭈물하자 손부터 나갑니다. 너 울면 맞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겁먹은 혜성이를 향한 아빠의 위협적인 말투와 눈빛. 하고 있었는데 연수 내가 좋아. 그리고 연수에게 매심부름을 시키는데요. 기죽어 있는 아이에겐 다음으로 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왜 있냐고. 누가 엄마 때리래? 어? 서열을 중요시하는 아빠. 엄마가 너보다 밑에야? 어? 나가서 숙제해. 결국 혜성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다음 지시가 떨어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빠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근데 아까 들어오면 다시 얘기해. 똑바로. 손가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위협하며 혼내는 아빠. 손 내려 빨리. 혜성이도 연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안 서. 이리 와. 누가 엄마 때리래? 어? 불로 세워놓고 때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우냐고. 빨리 대답해. 왜 울어? 울지 말라며 혼내는 것도 다를 바 없는데요. 그럼 엄마를 대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시원한 음료수 줘. 모든 일은 위협적인 말투로 명령과 지시. 하냐? 이 아들 너 닮아갖고 흰머리가 장난 아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요? 심지어 아이를 통해 엄마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평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혜성! 어? 너 뭐 했어? 연수 빨리 리모컨 줘. 어디 가야 연수해야 연수가 떼쓰는 건 무조건 혜성이 탓. 연수는 감싸기에 바쁩니다. 연수 때리지 마. 어? 아빠 보고 얘기해. 일로 와. 잠깐만 나도 모른다. 아니 연수 옆에도 가지 마. 알았어? 네 할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연수가 뭘 하든지. 억울한 마음에 혜성이 눈에서도 눈물이 납니다. 아빠한테 뽀뽀해줄게. 연수에게는 늘 다정다감한 아빠. 재미있게 놀아주는 아빠지만 연수. 너 들어가. 들어가. 왜 그래? 혜성에게는 싸늘. 둘이 있을 땐 침묵만 흐릅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한 사람한테서는 아빠가 천군만마인데 한 사람 앞에서는 또 한 아이한테는 두려운 존재란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편애입니다. 그 사랑을 동등하게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자녀는 거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고라고까지 느낍니다. 많이 지시적이고 좀 명령적이시더라고요. 아빠 말투가요. 도전적 반항 장애가 바로 이래서 생깁니다. ADHD 아이들은 여러분, 혜성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동생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혜성이의 품행장애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만 편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애를 받은 요셉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애를 받은 연수가 행복할까요? 채색 옷을 입고 모든 아들보다 사랑을 받는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뻘 되는 형님들로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살인의 위협을 받습니다. 한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온 가족을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내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내들의 상처와 한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고 그 자녀들 역시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편협된 사랑이 가족을 깨트리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알면은 고쳤겠죠. 그러면 이 야곱의 잘못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잘못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만 사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은 서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녀들만 편애합니다. 그 편애의 과정에서 자란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요셉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편애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삭의 잘못된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넘는 나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 역시도 90세가 넘는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똑같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사막에 나가서 물이 없어서 죽을지언정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편애, 아브라함의 편애가 이삭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거기서 편애를 받았던 에서와 야곱이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 역시도 똑같이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편애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왔고 그의 이삭의 편애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혹시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인관계는, 우리의 교우생활은, 교우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은 요셉을 오늘날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자병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4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한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때마다 저는 속담이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전혀 안 아파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만 사랑합니다. 다른 자식이 죽든 말든 마음에 상처가 있든 말든 한이 있든 말든 아내들이 한이 있든 말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미울 때 남편을 닮은 큰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밉지 않습니까? 꼴의 큰아들이라고 지 아빠 닮아서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작은 아들은 그냥 예쁩니다. 잘못을 해도. 또 아빠는 항상 딸 바보입니다.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들 바보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네,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편애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심한 편애를 받고 자란 요셉은 심각한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왕자병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복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그 형들,
심지어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엄마들, 새어머니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2번씩이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여러분 지금 가슴에 상처와 한이 된 그 형들의 가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날 위하여 절하더라. 여러분 형들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머님들도 사랑받지 못해서 그 자녀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형들의 가슴에 이거 내가 꿈을 꾸니까 막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그 가슴에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하더라. 오늘 성경을 보면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의 나이 17세의 나이입니다. 17세의 나이는 어린아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자기 형들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만 사랑받고 싶어서. 자꾸 과장해서 형들의 잘못을 계속 아버지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 형들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있고 엄마들 역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서로 시기하고 질투받고 상처와 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과장해서 고자질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17세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편애로 말미암은 왕자병,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편애는 함께 행복해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혜성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우리는 혜성이에게 그 잘못을 찾겠습니까? 연수는 행복할까요?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고 연수는 행복할까요? 어머니는 어떻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지만 너는 아니다는 심리가 굳어져 있습니다. 편애를 받은 사람은 자기만, 자기 감정만 중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을 형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요셉에게 불행한 사건이 형들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치료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대인 관계에서 나에게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미성숙하고 병적인 성격,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고치기 위하여서 그를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여러분 형들이 판 것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팔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단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그 편애하는 가정 가운데 형들이 죽이려고 매일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요셉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아마 자기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지만 그는 이제는 가장 낮은 노예, 인간도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사랑만 받은 사람은 아랫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고통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약한 자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나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대인관계의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혼란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주님께서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공감할 수 없었던 요셉이었는데 자신이 고난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빛만 봐도 이 사람이 아프구나. 나중에는 이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형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던 이 요셉이 제수의 신분에 있을 때,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얼굴빛만 봐도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와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죽일까 봐,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복수할까 봐. 근데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나를 노예로 판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항상 저만 놀라고 여러분들은 안 놀라고. 여러분, 마지막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그 노예 생활, 제수의 생활을 했는데 13년 동안 제수의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넉넉한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환난이 닥쳐옵니다. 대인관계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하나님 계속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관계에만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높이 들어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송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억울함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렇습니다, 권능이 주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나 나의 이기심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형제의 마음에,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내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억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억울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자랑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고통이 계속 나에게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어느 순간 위선자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과 또 때로는 억울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담고자 하는,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